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만치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하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14장, 15장, 16장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라마를 건축하여 목적은 뭐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로 오고 가지 못하게 하려 했다. 지금 이 라마라는 곳이 우리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 그 지점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라마라는 지역이 아주 군사 요충지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6km, 기브아의 북쪽으로부터 3km, 베델 남쪽에 7km.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그 지역이 원래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공격해서 그걸 뺏은 거예요. 자, 뺏은 다음에 거기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또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남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20년간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축복을 줘서 남유다가 평안하고 또 제2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남유다로 몰래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와서 하듯이. 그러니까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이 라마성을 점령한 겁니다. 라마라는 이 지역을 점령해서, 원어로 보면 성은 작았는데 그곳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2절에 보면 아사 왕이 20년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오늘 어떻게 했냐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사가 그냥 자기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외교적인 이렇게 돈을 주고 아람을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헌금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취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아람이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이 나온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찾으면. 그러면 이 지금 오늘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당신이 아람 왕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새롭게 계약을 맺자. 내가 당신에게 이 은과 금을 줍니다. 그 뇌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이에 약조를 맺었어요. 계약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보호해 주자.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 맺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죠, 여러분? 아람이 거기 있죠. 예,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내려오다 보면은 남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남유다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위로 6km. 그러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라인, 곧 중간에 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역에 지금 견고한 성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람이, 바하사가 지금 전군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 그 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남유다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 만약에 그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 땅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바하사가 뭘 했냐면 아람 왕하고 약조를 맺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군사동맹 맺자. 그 약조를 맺었다는 그 원어가 뭐냐면, 그때 쓰인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그 베리트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 이 약속을 파기하면 서로의 생명을 취한다는 가장 강력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아람 왕 베나닷과 내가 약조를 맺었으니까 내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 위쪽 아람이 나를 공격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돈 조금 줘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금을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보다 아사랑한테 동맹 맺는 게 더 이득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곡간도 다 긁어 모으고. 자,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은요,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유다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줄 테니까 네가 북이스라엘 거기를 공격해. 북이스라엘 공격한 아람이 공격한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지대, 가장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물이 풍부한 지대. 그래서 거기가 곡창지대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 그 성들만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너무 좋은 거지. 엄청난 돈도 받았지. 또 군대 아무도 없는데 쓸어가가지고 약조를 깨트린 대가로 내가 돈도 받았지. 그리고 그 성도 차지했지. 마귀 새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마귀는요, 하는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단 말이지. 오늘 지금 그렇게 엄청난 양의 뇌물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사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돈과 왕에 있는 모든 은금도 그렇게 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바하사와 너가 세운 그 계약은 깨고 나랑 약속을 맺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위에서 공격해가지고 이 지금 라마성 쌓는 북이스라엘 군이 돌아가게 해라. 자, 그렇게 하니까 4절 보세요.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요,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죠. 이게 바로 곡창지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이쪽 지역의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을 이방인인 아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요, 야, 그 라마성을 막 건축하고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걸 중간에 바로 군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 이전에는 디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르사로 가가지고 수도 방비만 합니다. 어차피 그건 이제 뺏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왕이 이제 라마 원래 자기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와서 거대한 성을 쌓고 있었잖아요. 온 아사왕과 남유다 그 군대들을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또 재료들을 전부 다 그것을 이제 노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20년 전에 100만 대군이 오죠. 이집트 왕이 이제 구스 사람 세라를 군대 장관 세워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의 온갖 전쟁 물자들을 또 가지고 왔죠. 여기도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선 하나님이 돕지 않아.
아사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를 도출해냈어. 여기까지는 비슷해. 물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도출해내려고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오늘 7절에 그때 누가 오냐면 선견자 하나니,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와서 전하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엄청난 말을 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지금 아람 왕 벤하닷에게 편지 보냈잖아요.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너 아람 왕 의지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아사가 20년 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까지도 다 남유다 아사왕이 점령해서 다윗처럼 전체 통일된 그런 강력한 국가를 주려고 계획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다가 또 억울한 누명 써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13년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서, 야, 너 앞으로 13년 후에 너 이렇게 나가서 이집트 총리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13년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등이 뭐냐면 1km, 2km 비치는 엄청난 등이 아니라 바로 호롱불처럼 바로 그 앞에 발밑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을 성실히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은 더 큰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10년, 20년, 30년 빨리 그냥 다 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셔도 이미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내가 산을 들어 온 천지를 봤는데 누가 날 도와줄까?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눈을 들어 내가 도대체 날 누가 도와줄까? 이 삭막한 세상에서 너무너무 삭막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믿음 이런 거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삭막한, 정말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까 막 이렇게 늘 눈을 부릅뜨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딱 이렇게 아사왕한테 바하사가 딱 쳐들어왔을 때, 야, 딱 선견자 그때 좀 하나님 보내가지고, 네가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너 이거 북이스라엘 먹고, 그 다음에 사실 아람도 너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작정했어. 또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사왕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 8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붙이셨나이다. 자,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애기한테 나 이거 좀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올려놓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잡아가지고 손 안에 딱 쥐어주고 이건 네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 요게 붙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손을 딱 쥐어주면서 이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요게 그런 뜻이라고. 지금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이 아사왕 손에 딱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는 무슨 뜻이냐면 움켜쥐고 있는 거를 애가 하나님이 손 벌려 딱 잡아가지고 빠져나가니까. 여기 지금 그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300대의 전차와 이렇게 갔다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룹 사람의 군대라고 했어요. 왜 이게 나왔냐면 그 100만 대군이 허접한 100만 대군이 아니라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이쪽이 이집트 그 전체 군단 중에서도 가장 센 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허접한 100만을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지금 여기서는 룹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룹이 뭐냐면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이 리비아 지역에는 그 용병들 중에서도 제일 센 용병, 최강의 용병,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707 뭐 이런 부대 같은 그 부대를 이 군대가 전쟁하러 갈 때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역대하 저자가 강조했냐면 너네 아사왕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 세계 최강 부대가 온 거 아니냐. 미국의 100만 부대가 왔고 미국의 델타포스 뭐 그린벨에 뭐 전부 다 왔어. 근데 네가 이겼지 않았냐? 하나님을 네가 의지한 거로 그 강력한 무시무시한 부대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로 너가 이기지 않았냐? 그런데 너 지금 그때랑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 바하사 군대는요 비등비등해. 엄청나게 센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남유다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더 남유다가 강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그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인 아람, 사실 그 아람도 너가 먹어야 될 선물인데 그놈한테 뇌물을 주고 군사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그 땅을 칠 빌미를 줘서 뺏어가게 하냐. 하나님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너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널 도와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너 정말 좋은 거 날렸다. 그러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자, 이게 우리 특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도와주냐?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게 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완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일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의미냐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요, 좀 문제 해결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오늘은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원뜻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또 히브리 원어 하나 배우세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딱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의 뜻이 쉽습니다. 싹할. 너무 쉽죠? 싸가지 없다. 싹할. 싹할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 원어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게 행동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주 어리석게 행동했다. 망령되이 했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동한 건데 이게 어디에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이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싹할이.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 당신 지금 싹할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무슨 행동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냥 내가 빨리 전쟁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제사 지내야지. 8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이 제사 지낸다면 바로 오거든요. 좀 더 기다렸어야 돼요. 아직 7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합리화해요. 자기 변명 물론 할 수 있죠. 안 왔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자기 어떡하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내가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했다.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요. 예배당에 오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그 예배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 몸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내가 한 주간 삶의 모든 짐과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평안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종교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밥 먹고 놀려고 오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사기치러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울 왕이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야. 야, 너 조금만 참으면 너 자자손손 너 왕 해먹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아사왕은 그냥 인생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너무 안 좋게 끝나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귀는 항상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마귀는요, 그래 요 정도 괜찮지, 요 정도 때문에 요게 시작해가지고 전부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시험의 특징은요, 아주 뭐 그냥 사탄이 막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쯤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이야. 그거를 잡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끔 함정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의 함정, 사탄의 시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게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항상 시험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시험거리를 다. 그래서 고개에 시험에 걸리는 순간, 함정에 걸리는 순간 전부를 뺏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시험이라고 나오지 않죠. 예.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하면서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너무너무 신뢰할 사람, 와,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만큼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부를 가져가는 사람. 이게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요즘 삶이 힘들잖아, 너무 괴롭잖아, 내가 요만큼 줄게.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한 번 클럽 가서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딱 한 번 갔는데 딱 한 번 거기서 이상한 술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수능 시험 끝났다고 너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딱 한 번만 우리 호프집 가자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호프집 가서 2잔 먹었는데 얘가 알코올이 약해, 인사불성이 됐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툭 쳤는데, 얘가 평소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술 기운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딱 때렸는데 넘어져가지고 그 보도블록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사탄은 그 기회를 노린단 말이에요. 아사왕도 30년간 하나님 경외했죠. 오케이, 그랬으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솔로몬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9절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뭡니까? 언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죽음과 공포가 뒤덮지 않겠습니까? 아사왕 20년간 너무너무 전쟁 없이 평안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요, 앞으로 너희 나라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14장, 15장, 16장 전체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평안은 누가 주는가? 이 인간 세상에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 인간 세상에서의 평안, 뭐 다른 말로 행복, 삶의 안정성, 과연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걸 추구하면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 지위가 높아지면
너 평안할 수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너 평안할 수 있어. 근데 정말 평안하냐고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가 그 이집트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접한 아람을 의지해? 영양가도 없고 정말 하나님 혹시 개뼈다구 같은 그런 아람에게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모든 돈을 퍼 갖다 줘? 이게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아사가 20년 전에 잔뜩 노략질 해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하나님한테 은금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거 싹 털어가지고 그대로 아람 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 앞부분을 더 안 읽어서 읽으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가 바친 것들 아주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냥 아람한테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지금 너의 삶의 평안과 전쟁 없음과 안정함은 내가 너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다. 너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사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잘못했습니다. 사실 죄는요, 진짜 중요한 게 인생에서 죄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십자가 지심, 정말 그 예수님께 통렬하게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노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단어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싹할 배웠죠. 예, 아주 그냥 어리석게 응용했다. 이 노했다는 이 뜻이 원어가 카스, 예, 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주다. 예? 크스한데 사실 이게 고통 주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근데 어떤 고통을 주냐면 이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찢어질 만큼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사가 하나니 선지자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전곡을 찔러줘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두 반응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그 상황에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금 아사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무시해 하면서 막 자기 분노에 감겨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심장이 찢어질 만큼 고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사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사람, 선지자를 옥에 가둔 사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옥에 가둔 사람 몇 명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불명예를 가진 거죠.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던데 한순간의 신앙의 방심이란 것이 마귀는 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불에 바로 요 잠깐 그 하루 몇 시간 비춰주는 거기에 늘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사 왕이요 격분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니를 화를 내고 옥에 가뒀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화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이 무슨 잘못 있어?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는데 하려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지.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사실 그냥 옥에만 가뒀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나쁜 짓인데 이 원어 뜻을 보면은 옥에 가뒀다고 할 때 그 옥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집이란 뜻이 배트거든요. 배트 함마흐 패켓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트 집이에요. 베틀레헴 할 때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틀레헴 하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배트 함마트 패키트는 함마트 패키트가 비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긴 집인데 비트는 집이야. 그러면 그 집에 데려간 사람은 뭐 하겠어요? 비틀겠죠. 고문하는 거. 선지자 하나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문했단 말이에요. 너무 화나니까 내 심장을 찢어질 정도로 괴롭게 했으니까, 날 열받게 했으니까 너 가만둘 수 없어. 그냥 가둘 수는 없어. 고문합니다. 그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왕 주변에도 왕이시여,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선지자를 이렇게 가둔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왕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10절 보세요.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학대하였더라. 몇 백성, 누굴 학대했냐고요?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 선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몇 명을요, 여기 보면 학대했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신하들이 만류했어요. 그 아사는 그 만류하는 그 의로운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학대하다, 오늘 또 이 발음이 다 이상해. 안 좋은 거죠. 이 원어로 학대하다는 뜻이 라차츠. 발음이 돼. 라차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산조각내다, 눌러 부수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아무도 그동안 나한테 까불지 못했는데 네가 그래? 내가 선지자도 가둔데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짓눌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선지자가 왔을 때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 바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살려줘요. 근데 아사 왕은요, 어떻게 하냐? 그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둘 수가 없는 거야. 죽이는데 그냥 안 죽입니다. 그냥 죽이면은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 말년의 5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1차 종교개혁해서 10년간 평안함을 누리고, 또 2차 종교개혁 해가지고 20년간 평안을 누리고, 구스 사람 100만 군데 또 그것을 다 쓸어버리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왕이 새롭게 오므리 왕조 그 된 다음에 그곳을 이제 라마성을 쌓아가지고 여기 더 이상 못 내려가야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사 왕이 이때 진짜 예전 그 군대보다 허접한 그 군대조차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예전처럼 20년 전처럼 기도했어요. 그럼 도대체 20년 전 신앙보다 왜 퇴보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퇴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신앙 좋았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나의 신앙은 지금 퇴보했는가? 더 좋아졌는가? 내 지금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가? 더 좋아져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좁은 의미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예수 믿었어? 나 근데 한 30년, 40년, 50년 뒤에 죽어. 그럼 그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내 아들 딸 됐어? 그럼 내 아들 예수처럼 너도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고 그걸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치 구원받고 나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개차반처럼 살고 난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아사 왕이 이제 36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39년째 이제 병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3년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전쟁이 없던 게 몰아서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이 3년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정말 피폐해지고요. 정말 평안이 없어지고요. 아유 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평안이 어디 있어? 얼마나 인심이 삭막해지고 지금 이 3년간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아사왕이 병이 들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굉장히 심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근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의사들만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2년간 그 고통스러운 병에 완전히 뭐 어떻게 고치질 못하니까 그 통증을 죽지도 못해. 오롯이 2년간 다 경험하고 완전히 몸이 망가진 상태로 죽습니다. 이게 한 번의 신앙의 방심을 통해서 아사왕이 5년간 경험한 거예요. 5년간.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30년 그 좋은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끝에 그 5년이 마귀가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동물의 한국 보면 있잖아요. 무리 중에 있을 때는 안 건드려. 딱 떨어져 나갔을 때 죽인단 말이에요. 신앙의 방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아이고 내가 수능 공부할 때까지는 하나님 열심히 의지합니다. 대학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은 별로 관계없는 게 내 뜻이 중요해. 가난한 부부가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어. 우리 진짜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정말 아파트를 한 채 얻었어요. 두 부부가 끌어안고 울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강남까지 진출해서 생겼어. 막 건물도 생겼어. 우와 우리 너무 이제 행복하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열받아서 맞바람 피우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수능 때 하나님 의지해요. 대학 가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은 저기 팽개치고요. 또 직장 시험 준비할 때 잠깐 의지해. 직장 원하는 데 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안 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좀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골프 치기 시작하면 아유 주일날 죄송해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골프를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하도 찔리니까 그냥 아침에 7시 예배 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골프장 가. 신앙의 방심이요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유튜브 보면 정말 부자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니까 하루에 쇼핑을 뭐 2억씩 하는 사람들
3억씩 하는 사람들, 막 쇼핑을 막 비행기 쇼핑하는 사람, 뭐 유튜브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막 빌리, 그러니까 막 이 몇천억대 부자가 사는 사람, 몇 조 원대 부자가 사는 뭐 10조 이상 부자, 이거 다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는 뭔가, 나는 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사왕 부럽습니까? 솔로몬 왕 부럽냐고요? 아사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의지해서 인간 의지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 독립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이만큼 힘을 길렀잖아. 그 순간 망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방심을 한 번을 했지만 마귀는 수십 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방심했지만 마귀는 수십 년을 기다려. 그 한 번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 새끼예요. 마귀가 하는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몰살시켜. 이게 마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10년 했는데 아직도 영적 전쟁이 있네. 지겹다. 20년 전. 그래서 이제 마귀랑 평화협정을 맺어요. 야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나도 전도 안 할게. 나도 너 싫어하는 거 안 할게. 너도 나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나 신앙생활 적당히 할게. 너 나 공격하지 마. 부끄러운 구원을 추구하는데 그거마저도 뺏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바르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사망의 길인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언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길이죠. 하나님을 배제하면요 아사왕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장식용 크리스찬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아사왕은 30년 전엔 진짜 좋았어.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까지도 폐위시켰잖아. 아세라 그거 한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과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 이용해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 죄짓기 위해서 돈 벌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 있죠.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초장부터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 왜? 영혼을 살리거든. 영혼이 정말 변화되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잘 전하면은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기에 개척될 때 마귀는 온 힘을 다해 달려들어서 그냥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완전히 깨트리고 없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자기 영광 위해서 하잖아요. 온 땅을 두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지 영광 위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사람 그 어린이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능력을 베풀어 줬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아사왕에게 능력을 베풀어 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만 군대 오잖아요. 100만 군대. 근데 그 100만 군대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급속도로 축복을 받는 어마무시한 그 군량미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돈 자기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 그 모든 그 집과 맨션과 포도원 그냥 주듯이. 하나님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 고난을 위장된 축복,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그것을 넘어가고 그 다음을 챙길 수 있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보통 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고 막 떵떵거리면 막 이제 막 거기 부자들 보면요 섬 전체를 빌려. 뭐 그리스든 이태리든 섬 전체를 빌려. 뭐 전세기 띄우고 뭐 자기 비행기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많이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마귀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100만 대군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들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 쫄지 마시고, 예?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강한 자 사이에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모든 다니엘 비전 성도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이,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마귀가 이렇게 지금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전폭적으로 예수를 믿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시편 44편 5절입니다. 시편 44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짓밟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바로 이 싸움이라고요. 그 영혼을 둘러싼 수많은 사탄의 군대들이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얽매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빛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여 그 사탄의 대적을 짓누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근데 그 관역이 누구냐? 그 관역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가 죄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관역 자체를 모르는 것이 죄고,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걸 몰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게 죄인 줄만 아는데, 진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나중에 허백발 노인이 됐을 때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그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것을 본받자고 해서 다니엘과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다니엘 비전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인데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왜 왼쪽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100%.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종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다 그냥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제가 중요한 걸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 30분은, 대부분 잠자기 전에 30분은 여러분 유튜브나 TV 보다가 아니면 뭐 듣다가 주무시는데,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고요, 성경은 장식용, 그냥 예배 드리는 용도로만 쓰이지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90%가 아니고요. 90%가.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90%가 아니고 97%가 안 읽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안 읽어요. 끔찍하죠. 근데 성경을 안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하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의 뜻이 계속 들어와서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게 가려지고, 마귀의 뜻, 세상의 뜻,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 뜻만이 잔뜩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음이 그 세상에 생명 없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내가 쟤보다 없으면 시기 질투하고, 쟤가 나보다 더 좋은 백을 갖고 오면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계속 말씀이 쌓이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회복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빠져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시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30분만 시편 소리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짜증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해. 왜? 생명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먹어야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평안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한순간도 신앙에 방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계속 공격해오면서 지치게 만들어요. 이 영적 싸움이 계속 길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지쳐요. 병이 오래돼도 지치고 살 의욕이 꺾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낙심하는 순간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 하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가드, 지키지 않으면 los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사탄이요 그걸 잠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10년, 20년, 30년 공격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매 순간, 원어에 보면 매 순간 새롭게 해지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누룩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가정과 범사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